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평강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배경이 살아가는 동안에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태어났을 때에 어떤 사람은 금수저 출신이라, 어떤 사람은 흙수저 출신이라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떤 어려움도 느끼지 않고 산 사람을 금수저 출신이다 그렇게 말하고요, 반대로 산 사람을 흙수저 출신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어떻든가요, 살다 보니까 인생의 끝의 열매는 금수저로 났든지 은수저로 났든지 별로 그것이 중요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금수저로 났어도 불행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흙수저로 났어도 성공하는 인생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은 태어날 때에 외모에 대해서 부모의 덕을 본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소위 모태미인이라 하는 그런 말을 하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미모가 남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금수저 출신의 미모마저 타고난다면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런 민족이라고 하는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 보니까 대한민국이어서 참 불행한 때가 있었습니다. 나라가 못 살 때여서 그랬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부유하게 되어가지고 태어나 보니까 대한민국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랑거리로 삼습니다. 우리나라가 전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세계를 돌아보면은 참 그렇게도 못 살고 가난하고, 그리고 또 내세울 것도 없는 나라에서 민족 간의 분쟁이 생기고 종파 간의 분쟁이 생겨서 그렇게 불안하게 전쟁 때문에 그렇게 불안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태어난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태어나고 보니까 그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태어날 때부터 자랑거리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태어날 때부터 자랑거리가 없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자랑거리를 가졌던 민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부심이 굉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세계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법을 먼저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가장 큰 복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로 말미암아서 불의한 존재가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다시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스라엘은 아주 작은 민족, 작은 나라였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그런 민족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으로 타고난 자랑거리였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선택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서 자부심을 갖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다른 사람, 다른 민족을 낮게 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민족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 때문에 자동적으로, 혈통적으로 그 민족이 의로운 존재라고 인정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의롭게 되는 길을 보여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정확한 뜻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요, 자기들이 받은 그 율법이 그들을 의롭게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받은 것은 맞지만 그 율법이 불의한 사람을 의롭게 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받은 자신들이 혈통적으로 의롭게 된 존재라고 오해를 했습니다. 자신들이 혈통적으로 의로운 존재라고 하는 그 의식은 그들 의식 깊이까지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는 민족을 두고서 다 이방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방인이라고 부를 때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방인이라고 불렀느냐 하면, 저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도 관심이 없다라고, 멸망할 사람들이라고, 그런 관점에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외에는 전부 다 이방인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 중에 대표적으로 성경에 보이는 사람이 바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철저하게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율법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전부였습니다. 이 바울은 율법을 아는 사람이고 율법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율법을 자신의 타고난 자랑거리로 삼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철저하게 율법을 따라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자기 눈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사람으로 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유대인들 전체가 다 다른 민족을 이방인이라 부르고 저들은 하나님에도 관심도 없고 멸망할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봤던 것처럼, 바울도 율법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게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바울의 눈에 많이 보였거든요. 어리석은 사람으로 가소롭게 여겼습니다. 자신의 견해로는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게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그것을 신앙으로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분개했는지 모릅니다. 철저한 율법주의자 바울이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을 신앙으로 전파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분개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진리를 아는 순간이 그에게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바울이 철저하게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를 따르지 않는 사람, 그 견해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인 그 교회를 마음 먹고 박해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진리를 아는 순간이 오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알려고 노력해서 안 것이 아니라 교회를 너무너무 심하게 박해를 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에게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바울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이 바울은 자신이 타고난 자랑거리인 육신의 일들을 자랑을 했었습니다. 말하자면 유대인 중에서도 자신이 속한 그룹이 하나님과 가장 가깝고 하나님을 제일 잘 알고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긴다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자랑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이 목적으로 삼고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는 율법을 잘 안다고 하는 것을 자랑거리로 삼았습니다.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 집안이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 것을 겉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것이 할례를 받는 것이고, 그리고 율법을 제일 잘 지키고 있는 모범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인데 자신의 집안이, 자기 가족들이, 자기가 그 바리새파에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 자신의 육신의 것을 자랑하면서 소개할 때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오늘 읽은 5절 말씀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 그랬습니다. 유대인으로서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런 환경에서 자라서 율법에 아주 열정적이었습니다. 율법 학자의 길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따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특별한 자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랬습니다. 당연히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핍박을 하고 박해하는 것을 괜찮게 여겼다, 그런 뜻입니다. 그랬던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강한 어조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읽은 2절에 7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개들을 삼가라, 개들을 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피하고 조심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해치는, 상처를 주는 자들을 피해라는 겁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그 율법주의자들을 조심하고 피해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 육체의 할례를 강요하는 것을 따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빌립보 교회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바울이 빌립보에 교회를 세우고 가르칠 때에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인데 유대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신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전에 가지고 있던 율법주의자의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말하자면 겉으로 드러나는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을 개라고까지 표현하면서 절대로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들 말을 듣지 마십시오. 저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옳지 않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사실은 이것보다 더했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바울 자신이 이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심했었는데 그런 일을 똑같이 하고 있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강력하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사람들을 맞아들이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을 따르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의 의견에 동조도 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요 율법을 생명같이 여겼던 사람 아닙니까? 자기 인생 전부를 걸었던 사람 아닙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일에 평생을 걸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의 도시요 율법의 중심지요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와서 대학자 밑에서 공부를 했고요, 그에게는 오직 율법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서 바울이 참 정직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자신의 신념에 투철한 사람들은 그 마음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딱 진리인 것을 알고 사실인 것을 알고 진실인 것을 알면 돌아서는 것이 자기 신념에 투철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입장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엊그제까지 예수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인데
이제는 교회의 전도사요, 예수님의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 조금 이상했지만, 긍정적으로 절대로 보지를 않았지만, 그리고 특별히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보았지만 바울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자신의 진리를 깨닫고 나자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여기는지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이전에 가졌던 타고난 자랑거리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을 잃어버리는 것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전에 자신이 자랑거리라고 삼았던 것들 중에 예수님이 참된 진리요, 예수님이 자신을 어렵게 하고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하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데 방해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전에 자랑스러웠던 모든 것을 다 잃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다면 그것이 더 가치 있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갔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전에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혹시 예수님을 믿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는 말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바울이 가졌던 그런 전통이 있지 않을까요? 예수 믿기 전에 지켜오던 그 전통이 있는데 바르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걸림이 될 때는 그 전통을 해로운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것들이 없을까요? 지금까지 내가 지켜오던 전통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 그 전통이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데 걸림이 된다 그러면 그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습관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그 습관이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그것들을 가지고 있어서는 예수님을 바르게 믿을 수가 없는데,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해로운 것으로 여겨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지요. 더 나아가서요, 지식도 방해물이 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지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식의 교정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알고 공부하고 학자의 길을 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보니까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자기가 이전에 많이 알았던 그 율법의 지식은 배설물 같이 여겨지더라라는 것입니다. 해로운 것으로 여겨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붙잡고 온 인생을 다 바치려고 했는데, 그런 율법이 나를 의롭게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아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을 아니까 그런 것들은 해로운 것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의 교정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됐는데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 영혼을 살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분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지식은 진짜로 내 인생을 다 바쳐서 가져야 될 가치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알고 이전에 자기가 가졌던 그 지식을 버리거나 교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참된 지식을 가졌으니 이전 것을 다 버리는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에게 가장 고상하십니까? 이것을 알고 나서 이전에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가 비교할 때에 그 옛날 것들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새롭게 가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여러분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으며 어느 정도의 비중이 있으신가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아서 천국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천국, 소유한 천국,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것을 주고도 가져야 할 정도의 가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것을 잃고도 그리스도를 얻는다면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예수님이 너무 크신 분이라서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우리의 힘으로 예수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차별 없이 예수님을 그 마음에 영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의롭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된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죽음도 이기는 그 부활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곁에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자랑거리로 삼고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며 그 믿음으로 살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 때문에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